이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서 17권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약성서 17권을 틀을 잡아야 되는데 17권 중에서도 주요한 성경을 기준으로, 왜냐면 17개를 다 늘어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록 1에 있는 그림이 그건데요. 뭐죠? 저와 같이 해봐요. 창, 출, 민, 수, 삿, 삼, 왕,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대, 라, 느, 이렇게 됐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포로 시대, 그죠? 구약에 포로기가 있으니까요. 포로 시대. 이 앞부분은 창세기부터 왕정 시대까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끝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열왕기상과 역대상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을 우리 읽어보시면 열왕기상하에는 남북 왕조의 왕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남북 왕조의 선지자들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는 동그라미로 하고 시가서는 세모로 하고 예언서는 네모로 하기로 했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를 구약 성경의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예언서인데, 예언서 17권인데 예언서 17권을 둘로 나누면 12권, 5권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2권의 예언서가 주로 다 어디냐면 왕정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왜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왕정시대를 보낼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새벽에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신명기 12장을 읽었거든요. 신명기 12장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명기 12장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배를,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니들 좋다고 좋은 데 가서 드리면 안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방 신전 세웠던 건 다 허물어버리고 예배를 너희들이 좋다고 아무 데나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하나님 12장에 딱 나오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근데 왜 예물을 가자고 그러시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예배에 가는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들어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배 가운데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근데 예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쓰냐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오면 예물을 가지고 와야지만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오면 이 예물은 어디다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시냐면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레위인이에요. 고아와 과부, 레위인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지만 분깃이 없어요. 분깃. 여러분 분깃이 뭔지 아시죠? 몫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자기네 땅이 없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12지파 안으로.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고아와 과부기 때문에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아, 그 말씀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같이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는 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가지고 와라. 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은 기쁨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정,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심정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그 감신대 교수 중에 박정천 교수라는 분이
심정의 신학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죠. 심정의 신학을 해요. 심정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끓는 마음이 성경에 여러분 곳곳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야곱의 방황하고 유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이 유리함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심정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듣다 이루었죠. 열왕기 상하에 예언서가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황이 참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누구를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의 말씀을 왕정시대 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게 하시고 남왕국 유다마저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여기 왕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 누구의 왕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의 왕들만 나온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된다. 왜요? 포로 시대에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금 기록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북왕국이 갈라졌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습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이 국방장 장관 출신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다 어디 갑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리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통치가 안 되겠어.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북왕국에다가 성경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성소를 두 군데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가서 예배해.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평신도들 다른 지파 사람들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순수성이 타락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생겨나게 됐죠. 그것을 가리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이런 상황 때문에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신앙이 회복된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북왕국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왕국 중심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한 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포로 시대의 책임이다 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각권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12권 5권으로 나눠서 나머지 5권들은 이 포로기 시대에 5권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에 대해서 우리가 했어요. 시가서 5권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록 1번 보시면 욥기만 여기 있고요. 욥기만 여기 있고요. 시편, 그죠? 잠언전도, 아가선이 여기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의 39권을 17, 5, 17로 나눠서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누, 이 포로시대의 문학을 기록하고 포로시대에 있는 5명의 예언자만 싹 뺐어요. 그리고 나머지 12 예언자는 왕정시대로 집어넣고 나면 이렇게 탁 보면 구약시대, 구약의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의미를 보세요. 자, 창세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뭐냐? 그럼 창세기는 뭐에 대해서 쓴 책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